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 몇 주에는 제가 좀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설교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까를 살펴봤더니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플러스, 은혜 더하기입니다. 2019년을 이제 2019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시 모였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저의 계획이나 저의 생각대로 되었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소위 성경대로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아마도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생각대로,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요. 제 계획대로 만약에 됐으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쪽 교회에 가 있어야지. 근데 제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2019년은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죠? 제대하는 거야. 그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가니까 되는 것이지. 오히려 나의 계획,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교제 시간에 바로 그런 것들을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안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예화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은혜에 대한 예화. 한 번은 나폴레옹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잔 병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초병이 잠을 잔다 이거는 군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잠을 잔다. 요즘엔 좀 나태해져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굉장히 엄중한 죄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잔 거예요. 사형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폴레옹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린 그 병사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의 애인이 나폴레옹의 행렬을 막아섰습니다. 나폴레옹이 무슨 일이냐? 폐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느냐? 얼마 전에 근무 시간에 잠을 잔 죄로 며칠 후에 사형이 집행될 저의 애인을 살려주십시오. 근무 시간에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자 여인은 울면서 폐하,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전혀 받을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우리는 너무 많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지만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착각하는 것이죠. 아,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저도 장로교 예정론자였을 때, 그래, 나는 목사 아들이고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것이었던 것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단정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큰 죄를 지어서 받고 작은 죄를 지어서 안 받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의 마지막은 영원한 저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도 죄를 안 지었는데요. 혹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가는 거라고. 지옥에 가는 거라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좋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네 죄인으로 태어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들을 죽여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해결했다. 그거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근데 여전히 그 죄인들은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것만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나는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만 매자들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가는 그 부분이 인간들은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해서 행사하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엉뚱한 데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저는 군대에서 고의적으로 2중가를 3중가를 빠진 거를 제외하고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뭐 훈련할 때도 군종이었으니까 군인들 모아놓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제가 이제 빠진 게 3번이에요. 교회 안 간 거죠. 그거 빼놓고는 제가 일생 동안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의 어떠한 종교 생활도 하나님과 무관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고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빠졌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건 주님과 무관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한 것들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구원받으라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선택된 누구든지가 아니라 주님께로 다가오고자 하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말 그대로 전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을 깊이 해봤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지.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 자격 안 되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고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굴곡이 자꾸 생기고 그럽니까?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기 때문에. 구원은 단지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 이상의 분명하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아, 나 하나님 알아. 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 저도 알았었어요. 전도사 하면서 설교도 했고 여기 뭐 증인도 있지만 설교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경험이 된 그 순간이 저의 구원이었어요.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필요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지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의 구주인가 나의 주인인가 실제적인 경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간증 해보라고 그러면 그냥 얘기는 하는데 깊이 있는 감사의 어떤 은혜로 인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저거 구원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모두 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들었었고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구주로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는가를 또 이 마지막을 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로 돌아선 그 사람은 비록 어떤 행위가 없다고 해도 주님의 완성된 구속 사역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본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은혜 플러스죠. 은혜에다 더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반드시 은혜와 함께 오는 것들이며 은혜가 없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그 의미들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은혜 없이 이 부분들이 제시됐을 때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물질보다, 명예보다, 자기 만족보다 못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 회포라는 목사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켰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값비싼 은혜,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값싼 은혜와는 구별된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행상인의 물건처럼 시장에서 파는 은혜, 값싼 은혜란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용서를 설교하는 일, 교회 훈련이 없는 침례, 고백이 없는 주의 만찬, 개인적 고백이 없는 죄 용서이다. 물론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지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의 소위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고 자기가 뭐 선행을 행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 아닌데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건 전 우주의 어떤 회에서는 죽음이잖아요. 그것과 저를 구원한 것이 바꿔치기 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값비싼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까? 내 믿음 생활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초이며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일들에 대한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함께 플러스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지금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본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7절에서도 은혜와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임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아담 시대인 양심 시대에도, 율법 이전에도, 율법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더욱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되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가 술 취해서 어저께 누워있을 때 죄의 씨앗들이 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분명하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함에 불의들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의 믿음은 의로 여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도 죄가 발견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도 죽음을 면치 못한 겁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유대인들의 보호가 불가능한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겠지만 그 마음, 그 내면 깊숙이 불만들이 나중에 표출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년왕국 마지막에도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진리만을 위해서 산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지만 은혜 위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는 진정한 진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진리를 아무리 제시해도 진리의 가치를 알아요? 은혜가 기반이 안 되니까 진리가 진리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진리에 대해서 죄인들은 그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물론 진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은혜가 없이 진리만으로는 죄인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된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분이 유일한 진리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어진다면 죄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를 진리로서 믿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은혜에 더하여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가지고 죄인에게 어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그 사람은 그래 예수님만이 진리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신 예수님입니다. 은혜를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진리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진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죠. 창조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은혜가 기반이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지겨워 그만하세요. 진리가 그 사람한테 진리로서 힘이 없는 겁니다. 은혜, 곧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혜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진리만을 외친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말하십시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균형 있는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하고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은혜의 기반에서 전해졌을 때 그 온전함과 능력은 은혜의 플러스로서 강력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진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은혜를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어요.
진리는 얼마든지 흉내냅니다. 사탄은 은혜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은혜의 기반이 없으면 진리도 그 자체로서 힘이 있지만 진리로서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발휘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나눠진 프린트에 보면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일부러 제가 프린트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주목할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가 은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화죠, 평화. 화평이죠. 여러분은 평화,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 평안, 평강, 화평. 말 그대로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게 평화예요. 평화스러움, 잔잔함, 어떤 문제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평화예요. 세상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싸움하는 거 원하세요? 아니요, 저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뭐 우리가 맨날 싸우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제 곧 화평의 평화의 통치자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죠?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데모가 일어나고 어디에선가 테러가 일어나고 어디선가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단 한순간도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인들은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기독교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통치를 한다고 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은혜가 없는 평강은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육신의 추구이고 자기 안일함이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도요. 왜 유럽 같은 데 보면 호수에다 집 지어놓고 딱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평화롭게 살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편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 시골에다 별장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겠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육신의 평안함이지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서로 어떤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아무 평안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입니까? 속임수입니다. 그 육신의 평안함이 결국 자신의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깨어났을 때 어땠겠어요? 아이고 내가 가짜 평화에 속았구나.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가짜 평화를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저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많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리 갈 때마다 뭐 그냥 캐롤에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그냥 난리 나는데 요즘엔 좀 잠잠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온갖 캐롤들 나오고 그냥 라디오 저는 클래식을 좀 듣는데 거기서도 맨날 뭐 미사 음악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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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스스로의 노력과 땀, 자기 만족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인가? 독일군과 러시아인지 어쨌든 뭐 하여튼 전쟁 한참 하다가 12월 25일이 됐다고 우리 하루만 휴전하자. 그리고 성탄절을 즐겼대요. 하루를. 그리고 뭐 맥주도 마시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 또 전쟁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게 뭐 기적이에요?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기 땀의 결과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크리스마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인간들이 서로의 자기들의 그게 다 결국 돈과 연관된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산업이 이뤄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활과 무관한 걸 알면서도 하죠? 크리스마스 헌금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쏘아놓은 화살 같아 거짓을 말하니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리는도다. 입으로는 평화, 평화, 평화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자기 욕심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기수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명상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뭐 위안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사람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름대로의 평안과 화평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평화를 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평강이 왜 잘못된 겁니까? 왜 제가 그걸 혹독하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가 없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은혜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평화롭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안식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죠?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거의 대부분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서신들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지배적으로 주관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어디에서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될 때 평강은 참된 평안입니다. 로마 제국의 원현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쳐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배교했지만 사자가 달려들어서 몸을 갈기갈기 찢을 때의 그 고통,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막 뜯어 먹힐 때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불이 몸을
타오를 때 어떤 순교자는 여기 불 안 붙었네. 그게 조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 웃으라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도 아무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편안하게 죽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 순교자들은 그렇게 순교해도 당연한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해서 늙어서 죽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만약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공산당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총을 겨누고 죽을래 살래 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해서 뭐 편하게 사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이 공산화되는 건 원치 않아요. 당연히 그럼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북한에도 어찌 보면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공산화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해라 말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 항거가 안 되면 도망쳐야지 어떡하겠어요. 도망치는 게 불가능하면, 잡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피켓을 들고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목사라는 인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정말 저는 경악했어요. 와, 저게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땀과 세력과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게 평화를 이룬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고문 틀에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사형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에 총을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넘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침뱉음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총칼이 나를 찔러 나를 죽여, 나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사람입니다. 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진, 나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사실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미 모든 것들이 베풀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조그만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막 항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 사소한 것들에 모든 관심을 가지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도 감사, 부정적인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더하여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자비와 평강입니다. 네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요한 2서 3절에
이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함께하는 표현으로 자비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거의 같은 표현이지만 한 가지 더해져서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4번 사용되고 있지만 은혜와 평강보다 조금 사용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도가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평강 그리고 자비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비. 제가 말씀드렸죠. 자비가 뭐죠?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 징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죄와 연루된 것들을, 육신에 연루된 것들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징계가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 징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했던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가 뭐예요?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구원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렇게 구원을 보장받으면서 살아야 할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죄와 연루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는 은혜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무작정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비를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자비 좀 베풀어. 나 이렇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님 제가 구령했어요. 거리 설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또 여전히 이랬습니다. 주님의 자비만이 저를 살려줄 유일한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 위에서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자비를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은혜를 거부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죄인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류 유예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느 때에 더 이상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자비로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은 물론 시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뭐라 할까요?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 표현도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 은유적으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니, 실로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이제 곧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말라키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개혁성경에는 치료하는 광선인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광선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또한 그 태양을 모든 눈이 쳐다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말 헛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헛된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제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저는 20여 년이 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이니까 그 초반기에 1994년 이후부터 좀 기다렸던 그 애절함과 지금이 저 솔직히 말씀 조금은 약화된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심 좋아요.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의심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그 의심을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야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여기 있으면 흔들흔들 하면서 여기 있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방패시죠. 어떤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또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든든히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이제 곧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플러스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역시 영광 역시 은혜의 기반 위에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들에게 은혜가 없이 영광만 주어질 경우 우리들은 그 영광이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선함 또는 땀의 결과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만 딱 주셨어요. 그래 너네 천년왕국에서 어디 통치하라고 딱 주셨어요. 야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주님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통치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어요. 그 범위를 확정하는 건 주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은혜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갔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고을 다스리라고 딱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너는 충분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죠. 그러면 그게 또 은혜죠.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주님께 또 이런 자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하죠. 내가 목사했으니까 이만큼은 통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한 고을만 하라고. 한 성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성경을 번역했고 내가 성도들이 몇 명이었는데 왜 나를 내가 정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죠. 교만이 싹 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영광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영광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이에요. 은혜와 영광.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만 우리들은 그 영광을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천연왕국의 통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천연왕국에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죠. 그런데 몇 골 통치하고 싶으세요? 그거 우리가 정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죠? 내가 이 땅에서 구령을 수백 명 했으니까 내가 거리에서 설교 수백 번 했으니까 주님 이거 알아주시겠지. 그걸로 알아주실까요? 물론 우리는 구령해야 되고 복음을 전포해야 되고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디에나 설 기회가 되면 서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몇 명 했다고 발표하라고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자랑으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주님 나는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이 정도는 통치해야 되죠. 어떤 사이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자기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통치를 한대요. 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이비한테 우리가 속은 게 바보들이죠. 바보들. 우리는 마지막 영광마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통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사람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동일하게 변모되어서 영원히 살 때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해서 신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십자가의 모습들이 남아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는 아는 거죠. 그 다름이 있어서. 우리는 그 영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영원히. 은혜는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받은 놀라운 혜택입니다. 이 은혜가 기반이 될 때 진리도, 평강도, 자비도, 영광도 값진 것입니다. 은혜가 결여된 채 진리를 논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구하고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더해진 플러스 된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진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진리는 그 놀라운 가치를 위해 살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데 진리를 위해 살려고 아무리 강조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겐 진리가 진리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진리로서 가치가 있고 나는 진리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는 평강은 자기 만족이나 육적인 안일함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는 은혜 위에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지 자신의 종교성이나 선함을 근거로 구하면 자기 자랑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들의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영광은 자칫 우리들의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평강도 자비도 영광도 그에게는 의미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20년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